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처지와 형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목놓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형편들인 이 시기에서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그 예배에 아무런 손상이 있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으며 또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은혜들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준비되어지지 못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들을 온전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 단 하나도 놓침이 없이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은 우리 인간들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평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간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의 가족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들을 참으로 많이 되새겨 보여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여의치 않아서 먼 곳에 있는 부모들과 가족들을 우리가 잘 찾아뵙지 못하고 또 아버지 가족의 정들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멀리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가족의 모습들, 그 참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전하고 참된 가족의 모습들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로 해주셨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으로 함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부족함들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족들이 이 땅에 세움받고 존재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족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병의 위험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며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들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대면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질병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침받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적인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며 우리들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불행한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와 시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 영이 되어져 가야 하기에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 땅의 삶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 각 가정들도 이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고 또 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행위들을 해 나갑니다.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물질들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장들을 준비하고 애쓰는 그들의 손길과 노력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국 땅에서 아버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조국에 또 사랑하는 남편들과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먼 곳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혀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먼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드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과 육신의 안전함들과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이 짧은 분량에 비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와서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단에서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성령은 신자인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구원만 받은 일반 신도들 또 오늘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특별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구원자와 더 특별한 구원자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뭐냐 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 하는 이런 논란과 의문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관여하시는 주된 사역은 중생에 관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입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인데, 이 사역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는 평생에 거쳐서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고백하는 행위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이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내 입술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사인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그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 안에 혹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행위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성령이 임하였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은사 받기를 원하나 그렇다고 해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오히려 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받음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 세례라는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하나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대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들이 세례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정으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확실히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를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시했을 때라야 이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예배당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으니 목사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출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체면이 아니다. 또 교회 성도들도 그분 교회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세례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체면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혹 10년 아니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세례를 못 받게 생겼으면 안 주는 것이 세례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엄격히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목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그저 그 세례식에서 목사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의식, 세례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따져서 우리가 이 예식을 신성시에서도 곤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식 자체에는 그 어떠한 신성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 예식만이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그냥 행사일 뿐이지 교회가 주관하는 예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교회에 있어서 분명하고 경건하게 행해져야 할 예식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 성스러운 이 두 가지 예식마저도 사실 이것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입은 그 혜택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 예식 자체는 사실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째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나 세례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정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자각할 만한 정도의 각성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성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였다라는 증거이고 이 중생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쓰라,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가르침이고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분명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이미 기존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어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례도 안 받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는 다 믿어지지 않아도 뭔가 이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을 속이고 세례를 받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는 다 믿겨지지 않지만 고백되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고 하니까 나도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짓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세례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들이 왜 세례를 받은지를 설명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사도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의 신자들을 살펴보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신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안수를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별개의 일인 것 같으며 세례는 집사가 줘서 받는 것이고 성령은 사도들만 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더 특별한 이들에게만 수여되어지는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을 찾은 그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그 선교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선교 사역지에 우리가 뭔가 더 힘을 보태고 도울 일은 없을 것인가? 그 선교사님 사역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도와주려 적극적으로 애를 쓸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그 사역지에 사람을 파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현지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도움을 주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을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접한 이후에 2명의 사도를 파견하였다라는 이유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잘못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실 이 이전에도 둘이 단짝이 되어서 여러 사역들을 행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이 두 분이 행했지요. 그리고 이때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 여겨서 몰려들었을 때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을 파견해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맞냐? 확실한 거 맞아? 하고 진위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사도들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나 수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엄청난 결과물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역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사도들을 파견해서 이 일들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 집사의 경우에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로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복음을 들었던 대상이 사마리아성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지금까지 복음의 전파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방인 출신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과거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종교적으로는 이미 유대인이 되어진 사람들, 즉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이 구원의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천적으로 유대인이었던 혹은 후천적으로 유대교로 개방한 이방인들에게만 한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옳지, 그러면 그렇지, 이들이 받은 것은 반쪽짜리야, 뭔가 잘못된 거야. 성령을 받지 않았다니,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드디어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는데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사도들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이 성령의 사역의 방향이나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 역할에 쓰임을 받았고 있었던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었던 사도들은 정작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그저 자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거니 하고 유추한, 그저 자신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실수와 과오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성경을 대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니까, 사도들이 한 말이니까, 사도들이 한 행동이니까, 또 그들의 행동과 말이 내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부합되어지니까 그냥 그것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 역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사도들조차도 그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얼마큼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냐면, 그저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만큼, 그날의 경험만큼만 그저 더 많이, 더 조금 더 경험해서 알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과 누군가의 사람의 눈에 확인되어질 만한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고 입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귀로, 입술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가시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것들이 보이고 들릴 만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사건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 형태를 띠고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나는 받았네, 너는 못 받았네 하는 그런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누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확인하게끔 해주신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또 누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나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이미 뭡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보인 사건은 성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지, 성령이 그날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사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들이 또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행할 때에 이런 것들을 세례받는 자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그 증거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요구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성령 받았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적 없는데요.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다.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중생을, 세례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핑계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핑계로 삼는 것을 보아 지금 너희들이 핑계 삼고 있는 그 이유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신 것이고, 그 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사도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너희들의 손으로 준 것이야 라고 말하게끔 만드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으며 두 민족의 구원에는 어떤 다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서는 분명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의 방편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건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이적은 결코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을 위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쁨에 차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이 성령의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 하나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중생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도들이 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부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사건들을 반쪽짜리로 만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열심들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지식들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이라고 불렀으나 사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성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또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요 이미 그 성령의 경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여과 없이 듣고 보고 배워왔던 신앙의 습관에 젖어들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들에는 우리가 오히려 무지하고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나의 열심만을 믿고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행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군가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들이 교만했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에 바로 나를 향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어려움들,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이 시간 이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런 열심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열심들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믿고 싶었던만 그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들이 우리 열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었던 이 두 사도들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부인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며 애써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차별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과 그 은혜의 방향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 베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과오가 아니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이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근거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근거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들을 근거 삼아 내가 열심을 내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알기를 원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부정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들 아니지요. 나는 이 일들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거 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대할 때 누군가는 이 상황들을 접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노라고, 누군가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가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과연 이 안수를 통한 성령의 임재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생각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